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칼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mikmu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대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6장은 이제 요셉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 사실은 요셉 자손은 두 개의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인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손들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리고 근처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그런 길부터, 또한 2절에 보니까 베델루스 아다로, 3절에 보니까 야블로 족속의 경계 쭉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특별히 더 복을 주셔서 넓은 영토를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데 실제로는 에브라임이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이 요단강 서쪽 땅, 이 넓은 땅의 거의 주도적인 세력,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서쪽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파와 리더십을 가진 지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경계들이 지금 계속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강조되고 싶은 것은 10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들이 했는데 그들은 바로 에브라임 자손들입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제 이 넓은 영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파가 되었는데 10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본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특별히 서쪽 지역에서 제일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어떤 방법을 찾았냐 하면 이들을 종으로 부린다.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거하면서 종으로 부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하라, 쫓아내어서 남녀노소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살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심판을 집행하여 다 죽이라.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 10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고 그냥 같이 지내게 되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여러 지역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단강 서쪽에서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전멸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고 이들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주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들이 너무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무도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들이 너무 악랄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은 에브라임 자손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종으로 삼는 것으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집에 하인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에 종들이 많으면 모든 걸 다 시킬 수 있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걸 종들이 알아서 음식도 장만하고 집도 청소하고 힘든 일들도 종들이 하고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집에 종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부유의 상징이고 내 생활 수준의 향상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완전한 불완전한 정복을 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에브라임 자손이 그렇게 약했느냐,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 예미한 번역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 볼 때 에브라임이 그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게셀 족속을 겁을 주고 그것으로 게셀 족속을 종으로 삼을 때 그 권세를 쓴 것이죠. 사실은 멸망시킬 만한 권세가 있었지만 그것을 종으로 삼는 권세로 이들이 환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편의와 타협과 절충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서쪽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가장 넓은 땅,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냈어야 됐는데 종으로 삼는 편의성을 위해서 이들이 이를 종으로 그냥 부리는 것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들의 부족한 면, 잘못된 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까지만 압니다. 남들은 다 모르죠. 변명도 하고 이유를 대면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오늘 에브라임 자손은 이런 면에서 반면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 힘껏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당장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1번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2번으로 나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에브라임 자손은 그 많은 힘을 가지고도 이들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 그쳤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헛된 욕심으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에브라임 자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뭔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 남들이 볼 때는 당장 종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 있죠. 다들 전멸시켰는데 에브라임이 그렇게 강력한 지파가 전멸을 시키지 않고 종들이 생겼다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누리게 되는 편의는 결국 온전한 편의가 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 수준으로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절충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최대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시면 헛된 욕심과 작은 방심으로 믿음의 경계가 무너진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 건가?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것인가? 순종을 못 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장에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당장에 편의가 없고 당장에 좀 아쉽고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부터 하면 나머지가 이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편의주의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 하나님 말씀에 절충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을 너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많은 힘과 권세와 능력과 그 대단한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들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힘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어디까지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오리지널 버전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열정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크게 창궐한 때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다들 어렵지만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백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